어린이에게 가게에 가서 과자를 사준 적이 있습니다. 가게 안을 한참 살펴보았더니 한 과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과자 포장이 큼지막합니다. 겉에는 이쁜 과자 그림도 있습니다. 얼른 그 과자를 집어 들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 과자가 맛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을 사줄까? 그랬더니 아이가 얼굴을 도리도리합니다. 싫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양도 많고 그림을 보니까 맛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과자를 안 먹으려고 하니? 아이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 과자는요, 포장만 크고요, 안에는 과자가 몇 개 없어요. 그리고 그 그림은 거짓말이에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자의 전문가는 역시 아이들이구나. 겉에는 과대 포장을 하고 그럴듯하게 디자인을 해놓아도 실상은 맛이 없다는 사실을 아이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장이 아니라 내용물이 핵심입니다. 판가름은 겉포장이 아니라 내용물에서 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게서 판가름이 납니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속이 건강해야 진짜 건강한 사람입니다. 속사람이 건전해야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이삭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이 꽉 찬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 사람으로 인하여 이삭은 가면 갈수록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 사람으로 인하여 승패가 판가름 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로 이삭은 우뚝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날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습니까? 바로 속사람이 건강하고 속사람이 건전하고 속사람의 믿음이 튼튼할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가 앞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속사람으로 승리하였던 이삭의 신앙 비결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삭은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살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곡식이 안 됩니다. 가축의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랄이라고 하는 땅은 그래도 살만하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사람들이 그랄로 모여듭니다. 이 틈바구니 속에서 이삭도 그랄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원래부터 그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이 상황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았겠습니까? 기근이 들어서 가뜩이나 살기 힘든데 사람들이 자꾸 그랄로 모여드니까 경쟁이 심해집니다. 살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당연히 원래부터 그랄에 살던 사람들은 외부에서 자꾸 들어오는 사람들을 마냥 좋게만은 봐줄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랄 사람들 눈에 주목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삭이 되겠습니다. 이삭은 성실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위쪽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아멘. 아니, 기근이 들어서 모두 살기 힘든데 이사에 들어온 이삭은 예외입니다. 하는 일이 다 잘 됩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반타작을 해도 다행이라고 하는데 이삭은 반타작이 아니라 온 타작을 뛰어넘어서 100배나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삭을 봐라. 어떻게 이렇게 농사가 잘 될 수 있을까? 이삭이 농사를 잘 지으면서 몇 년을 지나가니까 이삭은 그 땅에 살던 사람들과 차이가 확 나게 되었습니다. 13절에는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아멘. 이쯤 되니까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흘러 들어온 사람인데 우리 땅에서 농사를 지어 우리보다 더 부자가 되었다. 이삭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바알을 섬기는 우리보다 더 부자가 되었다. 그럴 사람들은 이삭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며 시기 질투를 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그럴 사람들의 불만과 시기 질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이 부정적인 방법을 쓴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땅에서 똑같이 농사 지었는데 이삭은 100배나 소출을 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에게 그 방법이 무엇인지 배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소출을 100배나 내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도 100배의 소출을 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에게 100배의 소출을 내는 방법을 배운다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된다면, 그러면 기근은 물러가고 좋은 때가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의 사람들은 100배의 소출을 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100배의 소출을 낸 이삭을 시기 질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삭을 향하여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리고 이삭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럴 사람들은 좋은 것을 본받고 좋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보면서 더 시기 질투하고 내쫓는 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픈 마인드라고 하지요. 열린 마음의 소유자는 남의 장점을 배웁니다. 남의 장점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내가 점점 더 발전하고 내가 점점 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럴 사람들은 반대였습니다. 다친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발전하고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오히려 자기 발로 이삭을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근을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발전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았더니 그럴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남을 회방하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삭이 그랄에서 쫓겨나니까 당연히 다른 곳으로 그 옆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삭은 열심히 우물을 팠습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그랄 사람들이 거기까지 몰려갔습니다. 이삭이 어렵게 판 우물을 흙으로 다 메워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에게 갖은 횡포를 부렸던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삭은 계속하여 샘을 파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랄 사람들은 이삭의 셈만 바라보고 이삭의 셈만 쫓아다니고 이삭이 잘 되는 것을 회방하는 것에 힘을 썼습니다. 간단합니다. 남의 것만 바라보면 나의 지경이 어떻게 넓어지겠습니까? 나의 셈을 팔 때 나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셈을 파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남의 셈 파는 것을 바라보고 시기 질투 회방하면 어떻게 나의 지경이 넓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삭처럼 나의 셈을 파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지금 나의 셈을 열심히 파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나는 나의 믿음의 셈을 열심히 파고 있습니까? 찬송의 셈을 파면 기쁨이 솟아납니다. 말씀의 셈을 파면 믿음이 넘칩니다. 기도의 셈을 파면 응답을 받습니다. 예배의 셈을 파면 능력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찬송하지 않고 옆에 찬송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박자도 틀리고 찬송하지 마세요. 성경 통독하는 사람을 보고 나는 메달도 못 받고 메달 못 받는 사람 생각 좀 해야지. 성경 읽지 마세요.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주눅 들겠어요. 너무 기도 열심히 하지 마세요. 예배 열심히 드리지 마세요. 예배 좀 빼먹으세요. 기도 좀 빼먹으세요. 만약 거꾸로 남의 찬송을 보고 남의 성경 통독을 보고 남의 기도와 남의 예배만 본다면 나의 발전, 나의 믿음은 깊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러한 회방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반응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기 질투 회방에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실속 있게 나의 우물을 계속 열심히 팠습니다. 쫓아와서 흙으로 메우면 옆으로 가서 묵묵히 나의 셈을 팝니다. 또 쫓아와서 흙으로 메우면 옆으로 가서 또 묵묵히 나의 셈을 팝니다. 회방하지 마세요.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라는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열심히 이삭은 나의 셈을 팠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겉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언성을 높이고 막말을 하니까 나도 언성을 높이고 나도 막말을 하면 이 겉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겉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속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싸우고 찬송으로 싸우고 영적으로 싸우고 그럴 때 진정으로 완전히 진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는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막말을 하고 흙으로 셈을 메워도 온유함으로 대합니다. 에색, 신나, 르호본 아무리 셈을 메워도 이삭은 물러섭니다. 물러섬으로 그랄 사람들을 대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으로 싸우는 이삭의 믿음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삭이 싸우는 방법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너무 나약하게 보십니까? 아니면 이삭이 지금 지고 있는 것이다. 이삭이 이거 패하고 도망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십니까? 세상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영의 눈으로 보면 이삭은 가장 실속 있게 악에게 지지 않고 믿음의 방법으로 악을 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 사람들이 회방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랄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온유함으로 선함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방법으로 영적으로 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믿음의 방법으로 싸워나가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믿음의 자세를 보시고 그날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의 믿음의 수준을 보시고 합격이라고 흡족해 하시고 나타나서 칭찬하시고 이제 이삭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삭을 쫓아내었고 회방하였던 아비멜렉, 아우삿, 비골이 자기 발로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화친하자고 하고 먼저 앞으로 화목하게 잘 지내자고 먼저 손을 내밀게 됩니다. 이삭이 그 상황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어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너희를 떠나라 하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아우삭과 비골이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날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삭을 이기려고 가진 방법을 사용해 보았지만 아무리 회방해도 이삭을 도저히 이길 수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삭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믿음의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덕스러움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삭은 훨씬 더 덕스럽고 마음이 넓고 인격이 높습니다. 아비멜렉은 옹졸하고 마음이 얕고 인격이 형편없습니다. 믿음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이삭은 훨씬 믿음이 깊고 속사람이 건강합니다. 아비멜렉은 우상을 섬기고 속사람이 죄악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아비멜렉이 영적으로 눌립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높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머리를 숙이고 꼬리를 내리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이삭이 믿음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까 대적은 자기 발로 찾아오고 패배를 인정하고 이삭을 높여주고 이삭은 자동적으로 승리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높아지고 형통하려고 해도 믿음이 실패가 되고 믿음이 잘못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사람은 아무리 힘을 써도 힘만 들 뿐입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내가 먼저 믿음에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흡족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시고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라고 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나를 높이게 됩니다. 나는 자동적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몰랐는데요. 그렇게 말한다면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믿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나는 속사람이 건강하여 실속 있게 믿음의 샘을 파면서 영적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속사람이 약하여지고 실속 없이 믿음의 샘을 파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힘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욕심이 점점 심해지게 되어집니다. 욕심에 의지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세상적인 지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세상의 올무에 빠져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삭은 힘든 시기를 만나서 살아갈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속사람이 건강하고 실속 있게 나의 믿음의 샘을 팔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힘든 시기에 오히려 높임 받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이 세상을 이기는 한 주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9월달을 마무리하며 속사람이 더욱 건강하여지고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하며 온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고개 숙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힘쓰지 아니하고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인도하여 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세상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나의 그 믿음을 보고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스스로 입을 열어 믿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한 주간으로 살아가는 우리 김포상도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